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바이블 스터디의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의 제사법 중에서 두 번째 시간, 그러니까 소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순서로 5가지 제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번제는 첫 번째 나오는 이 번제는 하나님께 몽땅 태워서 드리는 어떤 헌신과 속죄의 기능이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소제라는 건데요. 이것은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사용하지 않고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리고 몽땅 다 여호와 앞에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한 줌만 기념물로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줬습니다. 왜 제사장에게 줬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주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사용하게끔 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소제의 제물이 되는 것은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 그리고 찌은 것에다가 기름과 아주 약간의 유향을 함께 넣어서 드렸다. 반드시 소금은 넣고 누룩은 금지했다라고 레위기 2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익히지 않은 곡식으로 드릴 경우와 익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익히지 않은 곡식으로 소제를 드리는 경우에는 고운 가루나 이제 볶은 곡식에 기름을 섞은 다음에 약간의 유향을 그 위에다 얹어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익혀서 드리는 경우에는 가루를 충분히 익힌 다음에 부수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뿌려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소제의 의미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선물입니다. 선물. 그리고 또 하나는 낮은 사람이 윗사람한테 이제 드리는 조공, 이제 나라 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조공의 의미도 담고 있어요. 추수한 다음에 첫 열매를 이제 제단에 드리는 것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 난 새끼들이나 처음 익은 열매, 거두어들인 추수에 처음 생산된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러한 율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수한 다음에 이 첫 이제 수확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민수기 28장에 보면은 이 소제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매일 드렸다. 그런데 번제와 같이 드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와 소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소출한 것의 일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그러한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여기서 기름과 유향을 같이 이렇게 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름과 유향 같은 경우는 성서, 구약 성서에서 기쁨과 관련이 되어서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잠언에 보면 기름과 향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그래서 이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예외 규정이 있는데, 민수기 5장에 보니까 자신의 아내가 간음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또 이 소제를 드렸는데, 그때는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이제 제사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기름과 유향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소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라고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룩은 넣지 않았어요. 그것은 누룩은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 부패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룩은 금지됐고, 그것과 반대로 소금은 꼭 넣습니다. 이 소금은 이제 불변성, 변하지 않음, 지속성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드리는 자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또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을 이제 지켜야 된다라는 헌신과 다짐에 대한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제는 언제 드렸냐 하면 이제 번제와 같이 드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번제를 통해서 우리 속죄의 기능, 우리들의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은 후에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헌신과 선물의 의미로 드렸던 것이 바로 이 소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와 소제는 매일매일 자주 되풀이해서 드리는 제사였고, 이렇게 빈번히 되풀이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들은 반복적으로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상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대한 헌신을 매일매일 새롭게 상기하여야 된다라는 의미도 여기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소제의 특이한 점은 한 줌을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어서 이제 그 소제의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주식으로 먹는 것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12지파가 이제 11조를 걷어서 레위인에게 주었고, 또 레위인들은 11조를 걷어서 제사장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들의 전적인 호의에 의존해서밖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 땅에서 실용적으로 살 수 있는 그 생활을 책임져 줘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소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 소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래서 감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이 소제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생활하는데 생계의 원천이 되었듯이, 오늘날의 또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목회자, 자기 교회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보장해야 할 의무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네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교회 아직 자립하지 못한 교회도 있고 교회마다 상황과 형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레위기장에 나오는 소제에 대한 말씀을 놓고 보면은 전적으로 그 목회자는 그 교회가 책임져야 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레위기에 나오는 두 번째 소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